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요, 예,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 예, 뭐 분리주의자, 그 다음에 뭐 독특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구별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제, 예,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인사가 되었고요. 또 우리도 주변에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질을 놓친다. 왜냐하면 교회들도, 예, 성탄절은 지냈지요. 코로나 이전에도 성탄절을 지내는데 주로 무엇을 하느냐? 먹고 즐겁고 행사하고, 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그래서 뭐 예쁜 아기가 있고 막 이런 것들 즐기고 꾸미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아지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 2000년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은 태초부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태초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영원한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죄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오신 날, 그래서 추락한 날, 낮아진 날, 희생한 날, 이 날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사실 성탄절을 갖다가 즐거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시대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초대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을 지낸다, 이것은, 예, 옳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오랫동안 못하게 했었고요. 또 근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래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법적으로도 아직 금지되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영국 의회에 보면, 예, 17세기 영국 의회에 있었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예,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올리버 크롬웰은요, 예, 성탄절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캐롤을 부르고 막 이러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기고요. 오히려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644년에는 이것을 갖다가 크리스마스는 캐톨릭적인 소모적인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축제를 금지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고요. 그것이 조금 더 나가서 1647년에는요 아예 크리스마스가 법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폐지가 돼서 영국에서는요 2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지낸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을 못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아예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 이것이 이제 다시 복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캐롤도 부르고 뭐 이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1660년대에 성탄절 캐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오늘 우리가 찬송 예배하면서 부른, 예, 참 반가운 성도여, 이것도 이제 이때 나온 거거든요. 예,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부침이 많았었던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느냐?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것이 신성모독이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날이고 희생하신 날이고 추락한 날인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싸우고 뭐 이러는 날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는 주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구호 물품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사랑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과 맛있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 모여서 노는 것, 뭐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구원은 잃어버리고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화된 그러한 성탄절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그러한 날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지내려면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인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놀고 즐겁고 사랑 고백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이 그러면 태어나신 그때를 기념하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요. 예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어드리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왕권이 있고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왕이 설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시고 여호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본문 앞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이는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접두어 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럼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한 아기가 태어난 게 왜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럼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고통받던 이들, 흑암 속에 있던 이들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흑암 속에 있던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요단 저편 땅과 해변길 그곳을 갖다가 주께서 회복시켜서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 그게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유대인들은 딱 보는 순간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주전 733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할 때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거든요. 아수르는 아주 굉장히 혹독한 제국으로 유명해요. 사람의 산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항복하면 살리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막 그냥 다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그곳에서 가장 고통을 당했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이제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미디안은 또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할 때 사사시대 때 왕국이 있기 이전에 가장 큰 고통을 줬었던 이방민족, 사사시대 때 굉장히 고통을 줬던 곳이 미디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곳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 곳, 아수르와 미디안, 이 안에서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한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에 비춰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뀌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어두움과 사망의 고통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 말씀대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번성하게 될 거고요. 즐거움이 더하게 될 거고요.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 해방감이 있을 것이고요. 전쟁 후에 승리함처럼 전리품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추수의 즐거움은요, 노력의 결과를 거두는 기쁨이죠. 추수가 뭔가요? 노력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를 얻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전리품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싸웠을 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통로를 이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은 곧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거래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을 때에 그 결과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에 의한 고통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안에 의한 고통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대표였던 아수르나 미디안의 괴롭힘, 그 압제와 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탄의 세력과 그 고통과 죄악과 엄들림과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그 다음에 멸망과 죽음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읽어드리면 그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 다스릴까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거래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그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태어나는 기묘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한 아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그저 먹고 마시고 선물 나누는 그러한 가벼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제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사탄과 사망에 속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의 의미에 있는 것이죠. 또 사망으로부터 빛으로의 옮겨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또 노력의 정당한 결과, 이 땅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또 전쟁으로부터의 승리와 전리품을 누리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성탄의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첫 번째가 무엇 때문인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성탄의 기쁨은 승리의 기쁨인 거예요. 풍성함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또 경제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누리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